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번째 시간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888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당대 최고의 명사가 되었고 수많은 돈을 벌어서 사람들의 관심과 촉망을 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가 일어나자마자 평상시처럼 신문을 읽으려고 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떤 기사의 서두에 자기가 죽었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의 동생이 죽은 것이었는데 기자들이 혼돈해서 그가 죽은 것으로 기사를 냈던 것입니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실수였지만 그는 그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신문 기사가 났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특별히 그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제조업자가 드디어 죽다. 그렇게 제목이 쓰여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 다이너마이트는 전쟁용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축을 할 때 또 어떤 폭파가 필요한 그런 산을 이렇게 깨서 또 바위를 깨서 그럴 때 이제 그것을 쓰기 위한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폭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그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는데 드디어 그도 죽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써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지요. 비록 자신이 죽었다는 그 기사는 오보였지만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내가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벌어들였던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프레드 노벨 재단을 만들어서 해마다 사회에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록 그가 젊은 시절에 많은 실수를 했어도 그가 마지막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그의 인생의 평가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아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 번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중세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신학의 기틀을 놓아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학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의 젊은 시절에는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완전히 망나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노름 좋아하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완전히 심취해버려서 이단 사상에 푹 빠져버렸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를 어거스틴 되게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간절히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자기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암브로스 감독의 그 말을 듣고 위로함을 얻어서 자기 자식인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정말 위대한 신학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어거스틴 젊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이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마지막 더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부분과 그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의 전생애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마지막 부분만 우리에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스데반이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았던 가말리엘의 제자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내용만 살펴본다면 그는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자유민들과 논쟁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자유민들은 본래 노예 출신들이었습니다. 폼페이오가 유대를 공격했을 때 로마로 끌려갔던 노예 출신들이었죠. 그들이 나중에 자유를 얻어서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 살면서 자유민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스데반도 이러한 자유민 출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마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가 본 것입니다. 자기가 자라왔던 그 지역의 방언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말하는 것을 듣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있죠. 바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초대교회를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고 최초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로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행정적인 일 외에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자유민들과 논쟁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렇게 사내들은 공회에 붙잡혀서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때로는 큰 기사와 표적도 행하는 능력 충만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순교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죽는 순간에도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돌을 들어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사랑이 충만한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인생의 평가는 주로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것을 보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제 은사 교수님이신 미국의 플러신학교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수천 명의 지도자들을 연구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둔 지도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대략 한 30% 미만,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70% 이상, 7명 이상은 그들의 인생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모습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온라인으로 지금 대전신학교에서 선교와 리더십 과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바쁘다 보니까 학교까지 직접 가서 강의를 하기는 조금 지난 학기에 한번 해보고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무처장님이 온라인으로 혹시 강의해 주실 수 있는 교수님들 계십니까? 하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면 좀 낫겠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녹화하고 그것을 이렇게 유튜브에 띄우면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듣고 레포트를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 리더십 과목을 제가 과거에 유학할 때 깊이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의 그 책들을 보면 굉장히 주옥과 같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영적 지도자 만들기.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할 때 필수 도서로 제가 선정해서 읽어오시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 만들기의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한 사람의 일생을 쭉 이렇게 연구해 보면 크게 5단계에서 6단계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단계는 주권적 토대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 믿는 집안이었고 아버님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기간, 그것이 1단계 기간이라고 합니다. 2단계는요, 이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들을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시죠. 이게 내적 성장의 단계인데요. 주로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성 검증, 얼마나 진실한가 테스트해 보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순종 검증입니다. 얼마나 순종할 줄 아는가. 특별히 순종을 하나님이 검증하실 때는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들 이삭 아니었겠어요?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네가 나에게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작은 것은 순종하기 쉽죠. 그런데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순종을 하나님이 검증하실 때 그것을 통과해내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말씀 검증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있느냐, 말씀으로 훈련받고 싶어 하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느냐, 말씀이 귀한 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검증해 보신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사역 성장의 단계로 가게 되고 또 수렴 과정이라고 그 사역의 열매를 맺는 과정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역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축제의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래요. 마지막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이 마지막 모습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비록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순교하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스데반을 왜 돌에 맞아 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목사님이 아주 현명하게 이렇게 답해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돌을 들어 치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박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왔어도 결코 믿음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돌을 들어 치료할 때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CBS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이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엔가 봤는데요. 그때 이 CBS에서 뭐 성서학당인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할 때 유명한 목사님이나 신학자들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패널들 뭐 개그맨도 있고 막 그렇게 뭐 아나운서도 있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개그맨 출신인 것 같아요. 자기는 만약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료할 때는 바로 도망갔을 거래요. 바로 도망갔을 것 같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이 맞다고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겠느냐고 그 겁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입장 바꿔놓고 스데반처럼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는 그 순간에 담대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순교는요,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복 중에 복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스데반은 마지막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공평하느냐, 내용을 보니까 누구나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평등이죠. 누구나 죽는다. 두 번째는 시간의 평등을 말합니다. 언제나 죽을 수 있다. 셋째는 장소의 평등을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스데반과 같이 마지막이 좋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어요. 먼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었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중에 약속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 스데반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의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어요. 자,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신학과 또 성경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선포 말씀을 전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모세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를 언급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를 결코 이 스데반이 부인하거나 또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참으로 존경하는 위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또 하나,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세를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오신 그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던 것이죠.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 마지막 부분인 다윗과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을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죠. 성전 건축 이전에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막은 모세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45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자, 광야에서 만들어진 이 성막은 가나안 정복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함께 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항상 전쟁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 성막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늘 성막과 함께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 성막, 특별히 그 성막의 중심은 언약궤거든요.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만큼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다윗이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자, 46절과 4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이요,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너무나도 화려한 궁전에서 자기는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천막 가운데 계시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너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지만 내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이죠. 역대하 6장 8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좋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천지 만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지어놓은 성전에만 거하실 수 없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짓고자 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 드려야 하는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바알을 제사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도 하고 1월 성신을 제사하는 그야말로 성전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망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민족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서도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이 민족의 평안도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참 막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런 말씀을 하죠. 48절에서 50절을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는 곳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서 떠나버렸다. 본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성전에 거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것이죠.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분,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어놓은 그 성전에만 머무르실 수도 없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있으실 필요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성전을 모독하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이며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성전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의 이 성전,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의미와 목적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요, 성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는 예배를 온전히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마음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해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 성전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1절을 보면 스데반이 지금 성전을 모독한다고 해서 지금 고소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1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52절과 53절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제 스데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의 너희들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살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의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무고한 자를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절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욱 이 유대인들이 분노하게 되었던 스데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55절과 56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하늘의 법정을 연상케 합니다. 당시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법정에서는 스데반이 옳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당하게 되었지요. 57절과 58절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은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렸기 때문에 더욱 그랬던 것이고 하늘의 법정에서 스데반이 옳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그들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두고 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죠.
자, 59절과 60절을 보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것이죠.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스데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죠. 그의 영혼은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이고요. 또 저들을 용서해달라라고 하신 그 기도 때문에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의사 출신이에요. 의사 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누가가 스데반의 그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잔다. 여러분,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죽는 것과 자는 것을 구별하지 못했겠습니까? 기절했다는, 혹시 누구는 기절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는 것과 기절하는 것과 자는 것을 왜 구별하지 못했겠어요? 다 아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다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깰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지만 그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고귀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잘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통 잘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유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잘 사는 것은 결코 다른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물질의 부유를 떠나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이 몇 살에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젊은 나이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잘 사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떤 신학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셨다.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서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생에 잘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대로 잘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것도 중요해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주님을 보며 죽지 않았습니까? 비록 돌에 맞아 죽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느냐,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살고 잘 죽자. 단순한 것 같지만 진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시고 잘 죽으십시다. 네, 정말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꼭 기억하시고, 스데반과 같이 순교는 아무나 받는 축복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순교당하는 혹시라도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담대하게 순교의 복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잘 살고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